찬송가 28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구원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비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사도신경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시편의 마지막 그 5권의 말씀입니다. 제 5권인데요. 시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8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빼고 이제 성경에서 딱 어느 정도 손으로 대충 그림 잡아서 중간을 펴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 시편 118편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앞으로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다. 즉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이제 다 읽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었고 한 해가 흘렀다고 서글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절반이 남아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절의 말씀 11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해서 이 1절의 말씀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어떤 그 시편 속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시편 118편은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2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해서 마치는 그런 감사의 시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적어도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왔던 그렇지 않든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다른 말로 하면 잘 되든 못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8절과 9절 말씀처럼 때로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 이후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찬송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다라는 이 말은 야샤라고 해서 동사인데 이게 명사로 바뀌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는 예슈아라고 해서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발음인데 어쨌든 모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제일 먼저 감사를 선포하면서 그 내용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먼저 24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를 합니다. 여기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인들의 장막은 쉽게 말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 지금 시편 118편의 저자인 이 시인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의인들의 장막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지금 이 감사의 노래가 흘러가고 있다,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은 왜 여호와의 오른손이냐라는 것입니다. 왼손도 아니고 왜 오른손이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권능의 손, 하나님의 어떤 의의 오른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오른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항상 뭘 상징하냐면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집안을 물려주거나 그 다음에 축복을 하거나 안수할 때에도 항상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권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자주 등장하는 의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인은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문학적인 그 유의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최고의 능력을 찬양함에 있어서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해서 이 오른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2024년도 한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그 지경에 놓여질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 영적의 어떤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세기가 어떠냐면 죽음과 같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처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면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경책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는 이제 가볍게 꾸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표현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게 뭐냐면, 이 경책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사르라고 하는데, 이제 가볍게 말하면 회초리로 때리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벌을 주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히 고통스러운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셨다. 시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시인도 바로 그런 생명의 경각에 달린 그 위기의 순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알았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공경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날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서 그걸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지나고 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성장케 하셨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만들어 가셨구나 라는, 그때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도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힘들었던 시절, 우리가 남모르게 아파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이 결코 나를 힘들게 하기만 했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고 더 단단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전히 지금도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이 시편 118편의 하이라이트인데, 19절에 보시면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19절의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의미하는 문은 이제 성전에 여러 가지 속한 문인데, 이 당시에 이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많은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미문이라는 게 나오죠. 아름다운 문, 이런 미문도 나오고, 또 양문이라고 해서 희생제물을 들어가는 문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오물을 들어가고 빼는 그런 문도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오물을 가지고 나오는 문을 분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똥문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의의 문은 뭐냐면 정의의 문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당시에 정의의 문은 어떤 일이 어떻게 했냐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고, 동시에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닫힌 상태에서 누가 와서 이제 이 문이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구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레위인들이나 파수꾼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에 통과하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대화의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19절에 보시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이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갑니다. 여기 22절에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로 이 말씀이 옮겨가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이 여호와의 문을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험난했던 순례의 길을 걸어온 끝에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어떤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온 예배 공동체를 확대되게 지금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고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극한의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 그분의 대속이 있었고 그분의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호시아나 이렇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시죠? 할 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시아나, 이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절규, 이제 이 시인 118편의 저자인 한 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그 신음하는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응답하셔서 이제는 그 영원히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자기들을 초대해 주셨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끝까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26절 이하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과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계획과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겠지만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 2024년도도 우리는 분명히 감사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로 끝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지만 분명히 부족했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팠던 현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저자처럼 시작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서 끝나는 그날도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올 한 해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열심히 달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그 삶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이 시인처럼 시작도 감사로 했으니 우리 삼성의 가족들도 마무리도 감사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푹 적셔지는 복된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로 오늘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 개척교회 및 많은 기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에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고 또 학교 학원 전도가 불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